배우이자 방송인이며 작가이기도 한 명로진 씨가 지난달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별게다 행복합니다. 책 제목입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책의 내용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만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그들을 만나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들의 행복한, 작지만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책의 제목을 압축하면 별다행입니다. 별게다 행복합니다. 이것도 행복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가는데요. 그 제목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것, 건물주는 행복할까? 건물주는 만나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유재석은 행복할까? 저자가 15년 전에 유재석과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휴식 시간에 유재석에게 묻습니다. 연기를 시작해 볼 생각이 없냐고. 그랬더니 유재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저는 계획 없이 살아요. 얼마 후에 유재석이 한혜진을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혜진이 말합니다. 저는 꿈이 없어요, 오빠. 야, 너는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꿈이 없어. 유재석 씨는 목표를 정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도 계획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데 다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확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유재석은 행복할까? 저자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유명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는 것은 그에게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왜 꿈이 없냐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아서 그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표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산 유재석 씨가 한국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은 대상을 받은 연예인입니다. 자, 목표를 세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는 그 목표와 꿈이 그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꿈과 목표를 강요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꿈을 늦게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개 고3을 앞두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대학에 어느 과를 갈 거야? 너의 꿈이 뭐야? 이 꿈을 굉장히 늦게 찾는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도 그것이 나의 꿈인지 정작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데 이 슈퍼스타 별거 아니네. 꿈도 없는 연예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석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너무나도 큰 일을 이룬 그의 업적만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인물일 것 같은 선지자들을 성경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가 꿈을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지금 해. 예, 하나님. 그때 부름 받아서 일한 거거든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엘리야의 업적 이렇게 기도해서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 탁월한 능력,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평범하다는 말이죠. 평범하고 나와 별 다를 것이 없다. 기도 응답을 이룬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나도 평범한 사람인데 나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절에 기도할 것이요. 14절은 기도할지니라. 16절은 서로 기도하라. 17절 간절히 기도한 즉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또 13절에 있는 찬송할지니라. 이것도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가 고를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또 많이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또 이거는 너무 내 속 보이는 기도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좀 부끄러워. 어떤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기도에 있어서 자꾸 제외를 시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그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아요. 너무 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기도처럼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이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라고 단정을 내려버려서 사소한 것도 기도 안 하고 큰 문제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 응답은 내가 해주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아픈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 관심 있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 관심 있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서민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이에요. 주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셨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음식을 갖다 준다든가 돈을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그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고난당하고 아픈 이들 위해 함께 하셨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셨던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은요, 또 이 교회에 이러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또한 장로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서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똑같고 또 예수 믿어도 아픔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너희는 문제없는 세상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문제 있을 때에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믿음의 기도는 고난당할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때에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죠. 그 하나님의 뜻은 우선적인 것은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플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그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모습이 아프지 않을 때 기도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아프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면 정말 내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요. 또 하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그런가 하면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고난당할 때에 이들은 기도하는데, 이때에 고난당할 때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천국을 보게 만들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서 여기에서 두지 않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먹고 없어지는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 기준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 이때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즐거울 때에는 찬송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하고 매달리는데, 즐겁고 해피할 때에는 이때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송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눠야 되지? 누구에게 먼저 카톡해야지? 나 잘 됐어. 우리의 자녀가 잘 됐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에 부모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님의 은혜다. 혹은 가르쳐준 선생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철든 자녀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에, 가장 기쁜 시간에 야, 놀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기쁠 때에 나에게 은혜 준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좋은 일을 주셨을 때 맨 먼저 찬송해야 돼요.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이 너 정말 기쁘고 행복하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기쁘고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왕궁을 잘 멋있게 백향목으로 짓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새집 장만해서 가구 다 들여놓고 와 너무 좋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좋은 사람들 모아서 집들이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백향목궁에 딱 거하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그 행복하고 좋은 때에 누가 생각났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천막 안에 있구나. 아직 장막 안에 있구나.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기쁘고 좋을 때에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만 하지 그때에 그 기쁨의 요소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음을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평안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람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더니 어려움이 조금 가시고 숨 쉴만 하고 이제 그럭저럭 살만 하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유태인의 유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두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에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방망한 바다뿐입니다. 그러다가 한 유태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집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살려주신다면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어도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유태인은 마지막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기도를 딱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유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재산의 전부까지 바쳐서라도 목숨 건지려고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섬이 보이고 났더니 하나님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을 대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너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혹은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된 일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아니라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리더들에게 알리고 그 리더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여기서는 한 개인의 안수기도보다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병들었냐? 너 아프냐?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공동체 안으로 가져가고 또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의 아픔은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프죠. 특히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너무 많이 아픕니다. 너는 뭐 아프고 있어? 혹은 뭐 음식 잘 챙겨 먹고 있어? 나는 놀러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죠. 자녀가 아프면 더 아프죠.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픈 걸 지켜보는 것보다 그 아픔을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심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함께 끈으로 묶여져 있고 또 속회가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만나는 기회는 적은데 아픈 이야기들은 더 많이 들립니다. 그 아픔이 몸의 아픔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이런 때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서로 더 돌보아주고 또 어떤 때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맛있는 거를 대신 배달해 주기도 하고 먹고 힘내라고 이러한 끈끈한 관계가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아파서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닐라 한인감리교회의 이게 힘이다. 이 움직임이, 이 배려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멋있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해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 가운데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목회자를 찾아서 또 기도받고 또 그렇게 가라 하는 말씀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전혀 세상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세상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또 교회 식구들, 속회라고 하면 속장님, 또 선교회라고 하면 선교회장님, 이런 소그룹 공동체 또 알리고 또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은 또 목회자한테 알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육적인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이 육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까지 함께 아우러서 몸만 치유받으면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권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 관계가 의인의 관계거든요. 의인이라는 것이 잘못을 하나도 범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동안에 죄로 가로막혀 있든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중보기도 할 때에 이 아픔, 이 고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5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딱 구분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 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 일으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믿음, 주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 사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이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타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이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기도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평상시 자신 있게 나아가던 길을 때로는 수정하게 합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인생에 내가 주도했던 그 길은 때로는 교만한 길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이었는데 이 병든 자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한 가운데에 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더불어서 합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이 우리는 의인의 기도, 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